야곱을 얻기 위해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였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은혜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능력을 받거나 기적을 체험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이 참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번역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현대어 성경은요, 그분이 바로 여기에 계신데도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친 김에 우리 영어도 한번 볼까요? Surely the Lord is this place, and I did not know it. 히브리 원문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아켄 예시 야훼 바나쿰 하제 나킬로 야다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주님은 여기 계셨습니다. 야곱이 몰랐던 것이지 늘 그곳에 여기 계셨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늘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를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역할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자리는 복의 자리,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배한 야곱, 하나님을 경배한 야곱은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의 삶의 자리, 여기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여기는 여러분 거룩하다고 소문난 자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전통에 따라 예배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돌 하나 베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식한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자리,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그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곳, 그곳을 바로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한 장소가 복된 장소가 아니라 택한 백성이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왜 내가 몰랐지? 라고 하는 후회 섞인 말입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다면 이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고백입니다. 깨닫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 야곱은요,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냥 목표를 향해 걸어가다가 그냥 해가 져서 그냥 어디 잠잘 데 없나 라고 보는 그런 처량한 상황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가야 할지 정확한 거리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는데 정확하게 거리를 모르고 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반면에 얼마 남았는지를 안다는 것은 큰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산에 한번 가보셨을 텐데 정상을 오르다가 힘들 때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얼마 가야 돼요? 얼마만큼 가야 돼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 거짓말인지도 알지만 다 와간대 라고 하는 말이 희망이 되는 것처럼 어딘지 모르고 간다는 건 얼마나 처량하고 힘든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말이라도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뭐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나침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걸었겠죠. 아마 대략적인 방향만 가지고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란 땅에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결혼 정년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처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처량했던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자 처량함은 용기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소망이 되었습니다. 돌베개에 베고 자던 그 돌은 오히려 베델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돌을 베고 자던 그 자리, 날이 저물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머무게 된 그 자리, 불편했고 불안했던 그 자리,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이야기할까? 납득이 되지 않았던 그 자리, 어디까지 가야 하나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 자리, 그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베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곳, 아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곳, 여기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그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도 거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 가정을, 여기 직장을, 여기 일터를, 여기 학교를 복된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각자의 여기, 각자에 맡겨진 그 여기를 복된 자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하는 하나님을 깨달은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기 위하여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예배의 기초를 삼습니다. 나중에 한참 후에 봐도 기억날 그 기억할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돌을 볼 때 아마 베델을 왔을 때 이름 지었던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두렵다는 말은요. 그냥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면 아기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웃고 오히려 품어주고 사랑합니다. 아마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른이 된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수염을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혼납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 손자만 사랑하고 큰 손자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것은 어린 손자의 행동, 어른이 된 손자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된 손자는 그 행동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책망받았던 거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단순하게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린 손자도 어른 손자도 할아버지가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단지 손자가 자라나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자세가 단순하게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이 신뢰가 쌓이는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도 단순하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그런 단순함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는 관계로 깊어져야 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마음을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만족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온 민족,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믿음에 이르는 것. 그것을 이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작은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니까 내 존재가 작아지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니 감사하다. 그렇지만 두렵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야곱을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베었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예배하겠다 하면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새로운 성경책을 사고 어떤 기도원의 어떤 큰 데를 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새로운 것으로 야곱은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유숙할 곳이 없어 베고 자던 그 돌을 경배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 거룩한 것, 신비로운 것을 찾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늘 사용했던 지팡이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물맷돌 갑자기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양치기 할 때 사용했던 그 물맷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그 우직함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의사 누가는 그의 섬세함으로 누가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지식과 그 출신 성분을 통해서 복음을 훨씬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찾으십시오. 빛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객관화했습니다.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곳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내가 깨달았다. 객관화했습니다. 벌판에 기둥 하나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혼자 그렇게 했습니다. 객관화하고 선포할 때 믿음이 힘이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참 후에요. 어려움에 빠졌던 야곱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객관화하고 선포했을 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야곱이요 세겜에 머물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이 35장에 이렇게 일이 있었냐면 딸이 모욕을 당했고요. 또 그것을 보고 형제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복수를 하고요. 그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베델로 가라. 올라가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때 예전에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여기에 가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복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주님으로 회복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가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회복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빛을 발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일터, 학교는 예배의 자리이며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선포하십시오.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리라. 이곳에서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지리라. 내가 이곳에서 찬양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셨듯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야곱의 고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았기에 여기에 계신 주님을 알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각자의 여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늘 동행하여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깨닫고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내 삶의 자리,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주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